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라면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고 건강하게 된다는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전부라면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 우환이 없을 것이고 질병이 전혀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또 모두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안 믿는다고 세상에서 다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소유에 있는 줄을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잘 살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소유가 적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가 있고 불행과 행복이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존재 가치를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저들을 가리켜서 소위 졸부라고도 불러요. 저들은 부자일 뿐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과 행복은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가난하고 병들어 몸이 약해지면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돼야 돼요.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엔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58입니다. 아시아에서 태국은 33위, 말레이시아가 47위, 카자흐스탄이 한 54위. 우리나라가 그들 나라에 비하면 더 잘 사는데도 행복지수는 참 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없어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지금 부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소유와 가치, 소유의 가치와는 비교되지 않을 것만큼 중요한 것,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생존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태어났으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 차원이 있어요. 그냥 사는 차원보다 잘 살고자 하는 차원,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차원입니다. 또 의미의 차원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자 하는 차원도 아닌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만족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존재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소유 가치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절대 가치를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정한 존재 가치, 존재 목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 존재 목적은 존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존재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행복과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사업 성공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목적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더욱 그래요. 우리 인간이 뭐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목적과 기대 없이 우연히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에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 자식에게 얼마나 걸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각양 은사와 또 달란트들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응?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어도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나그네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르쳐주고요. 사람답게 사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얼마 동안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10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제닝스 불리알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곡식단지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3000년 된 완두콩이 쭈글쭈글 말라가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것이 살아날까 생각하다가 땅속에 묻었더니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3000년 된 그 완두콩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생명이 살아서 나오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겠냐 이거죠.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썩어져서 버림받고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 위의 삶까지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주어진다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죽음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7, 80년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뭐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시들면 불에 모아다가 불태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돌아가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요 마귀가 와서 다 쓸어다가 집어넣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마지막 불태워지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단지 며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육신의 삶에만 온갖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참 그만큼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태어날 때 죽은 몸이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 멸망받게 되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운명 앞에 영혼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동시에 영원히 사는 그 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름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몸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길이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다가 가는 사망의 길, 이 두 길뿐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전국의 길을
선택하고 갈 자유권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 선택권을 바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주 앞에 왔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열어놓으신 주님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뒤에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의 결과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부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스테반 집사님도요, 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요, 죽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 빨리 오랜다. 빨리 가자.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자. 그 순간에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이 죽음을 앞두고 조세핀을 부릅니다. 그 조세핀은 나폴레옹이 그렇게 사랑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조세핀이라는 여자는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응?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적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인간의 죽음 후에 찾아오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인생의 수수께끼는 누구도 못 풀었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잖아요. 그 죽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흐르고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역사가 없는 겁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 다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온 이 죽음 앞에 다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그 연약함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에 대하여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응? 처음에는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응? 여러분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참 저도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놨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다고 써놨어요. 매 초에 3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나도요 하루에 120만 명 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렇게 인간을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고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되는 인생.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한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로 상급과 심판받을 그런 일, 또 상급과 심판받는, 상급으로 심판받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고 우리는 또 상급과 심판받는 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고난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있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도 제일 고통이라면 여러분 물질의 이 질병입니다. 몸이 건강하면요 물질도 모든 문제도 다 이겨나가요. 근데 이 몸이 병들고 이 몸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정은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분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바삐 살면서 정말로 뭐 하나님, 예수님 몰랐어요. 자기 일에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유방암 말기예요. 이것도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 시한부 선고를 냅니다. 이 암이 뼛속에서 폐까지로 그냥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도 못 댄다고 하는 그 암덩어리를 이제 수술을 받아요. 암과 싸우면서 80편 넘는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암과 싸우며 매 순간 고통스러운 그 힘든 상황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루 1시간에서 3시간 기도하면서 400명 넘는 그 암 환자들을 그 구원받을 사람의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많은 암 환자들이 예수 믿고 고침받고 또 천국 가기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생활을 해요. 그의 책 마무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암을 주신 줄 알았다. 그러나 암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다. 내 죄의 습관으로 생긴 질병이었다. 하지만 암이 없었다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가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암은 선물이었다. 1년 반 만에 재발했을 때 나는 알았다. 이번에도 진짜 선물이구나. 하지만 첫 번 발병부터 재발까지 7년이 넘도록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싸움을 이어왔다. 호르몬과 방사선 항암 치료를 끊임없이 받으며 약이 바뀔 때마다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부작용을 몇 배로 고통스럽게 겪어냈다. 투병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길을 쓰고 예배에 참석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예쁘게 보셨는지 하늘에 소망이 없는 환자들을 맡겨주셨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덤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암 환자를 만나는 일은 나의 유일한 소명이자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이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아픈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항암,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또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러니까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에도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 주고 받고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해서 밤낮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응? 욕심 많고 그렇게 분노와 미움을 가운데 어떻게 맨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생애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소박하고 단순하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족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죄값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더 먼저 믿는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받을 그 행위의 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거, 잘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이 기록되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인간관계 모든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새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요. 주님은 먼저 믿는 자들이 더 신실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예수 믿기도 잘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고 가야 됩니다. 상국과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행할 일들을 정말로 잘 행하며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주 앞에 왔습니다.